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6편입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분노로 또 진노로 책망하고 징계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몸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립니다. 고쳐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탄식함으로 내가 지금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십니다. 내가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부끄러워 떨며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마치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6편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은 일단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현악기에 맞춘 노래인데 8번째 줄이라는 것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 이 8번째 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디서는 8개의 줄이 있는 현악기다, 이렇게 해서 파리연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해놨습니다. 혹은 8번째 줄이니까 이게 어떤 우리 악보들에 보면은 A키, G키 있는 것처럼 어떤 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래를 인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제어가 붙은 이 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은 6편에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또한 6편도 3편부터 이어지는 계속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다니던 때에 관련된 그런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본문 자체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은 다양하게 단락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더 나누기도 하고요. 좀 더 크게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이렇게 셋 정도로 나누기도 하고요. 제가 이 시간 나눈 것은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 부름의 장면, 그래서 간구하는 1절에서 4절을 그냥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구원에 대한 나름대로 호소하는 장면 5절에서 7절까지를 따로 뺐고요. 그리고 8절에서 9절, 10절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뒷부분 8절에서 10절까지를 8, 9절, 10절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는
10절에 대한 이해를 간구로 보는 경우에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 있는 번역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여 하고 부르면서 진노로 행해지는 징계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행해지는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소를 해보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주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듯한 그런 호소가 있고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응답에 근거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그들이 물러갈 것에 대한 확신을 기록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근데 1절의 내용을 봐가지고는 또 4절의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저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혹 저를 버린 거는 아니세요? 라는 어떤 두려움, 그 불안함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때 행해지는 무서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4절에서도 돌아오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떠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4절에서는 간구하잖아요. 그 진노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내용들로 보면 사실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다윗은 극심한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지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순간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로 시작해요? 여호와야.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꼭 진노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지 하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도 돌아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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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삶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3절에 의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언제 끝날입니까? 끝날 기약이 없어. 너무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바로 여호와야, 아버지,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순인 듯 하지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것을 그냥 굉장히 거칠게 그냥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책망은 하되 분노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에요.
나를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 진노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책망도 받겠고 징계도 받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나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은 아니기 원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영원한 죽음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아주십시오. 저에게 매를 대실 수는 있지만 막 분노해가지고 매대지는 마시고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맞겠습니다. 그래, 몇 대 맞을래? 5대요. 그래, 알았다. 탁탁탁탁탁. 이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근데 분노가 너 이리 와. 내도 가만 안 돼. 다리 몸들이 부러질까 하나. 이런 느낌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1절.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이냐?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했대요. 그냥 말랐대요. 말랐대요. 해짝 말라가지고 내가 수척해서 그냥 뼈도 마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지금 해짝 마르고 수척했습니다. 그럼 내 뼈가 떨립니다. 뼈가 떨려요. 뼈가 떨립니다. 여호와여, 고쳐주십시오. 근데 뼈만 떨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매우 심히 떨립니다. 이 떨림은 1절과 무관하지 않아요. 4절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내게 찾아오는 영원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뼈도 영혼도 막 떨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닥뜨린 순간에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그냥 표현으로 본다면 어쩌면 육신의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을 수 있어요. 수척하고 내 뼈가 떨리고 이런 표현들, 고쳐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그가 혹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뒤쪽으로 넘어가면 7절 이하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대적이 등장해요.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향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질병에 걸려요. 그러면 육신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본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이제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면 사회의 시선이 달라져요.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사회도 나를 단절시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지.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아픈 거 아니야? 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단절을 시켜요. 혹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가? 이것을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네 죄를 회개해. 회개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너의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돌아보면서 회개해.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시선과 이 말은 그에게는 엄청난 날카로운 칼이 돼요. 그 심장을 막 꿰뚫는 것 같아요. 굉장한 아픔을 줘요.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는 게 필요해요.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요를 적시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그런 씻어준 후에서 그와 단절을 하게 되면 그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다윗이 육신적인 그 질병, 극심한 질병의 육신의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사방에서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스스로도 이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진노하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 두려움이 커져서. 그러면서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4절과 같이 간구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에게 있어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이 뭘까요? 육신의 질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돌아오심이에요.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얼굴을 대하여 나를 마주봐 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 얼굴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4절과 같이 간구하는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야. 그러면서 그 근거는 주의 사랑이에요. 여기는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뭐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단어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이거는 뭐 히브리어로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베푸시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인자, 헤세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냥 막연히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4절에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간구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것, 자신과 언약을 맺어주셨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떠난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다시금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 변하나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에 기초하여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신실하신 사랑이 결국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간구합니까?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1편에서는 다윗은 주의 진노를 저에게 쏟지는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잔은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내려졌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진노를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세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예수님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것을 확증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날마다 그것을 확증해 주세요. 그러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 이후에 부활할 거 아니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냐. 저 천국이 있지 않냐. 라고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고 내가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되짚어보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기에 육신의 죽음,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직면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사실은 겪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라고 권면하고 안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그 아픔과 단절이라는 어쨌든 육신의 이 땅과의 단절이라는 육신의 단절이라는 것을 이 죽음이라는 것 또 육신의 고통이라는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겪어가는 이 과정 자체는 잘 그 과정을 겪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그 무게감도 더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구원을 강구했는데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부모님이 이 일을 들어주거나 어떤 일이 성취될 것 같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갖다 디미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본문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결은 다를 수 있어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는데 수월해서 누가 감사하리까? 여기 감사라는 것은 찬송한다, 찬양한다 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월해서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죽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라는 호소예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때문에 내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일 수도 있지만 들이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해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탄식함으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침상이 둥둥 떠다니겠어요. 눈물이 얼마나 났으면 내 요가 그냥 다 젖겠어요. 그 정도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들이미는 거예요. 그것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가, 내 눈이 지금 쇠합니다. 얼마나 근심했는지 내 눈이 그냥 쇠해요. 잘 보이지도 않고 침침하고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대적들이 이제 저를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 눈이 더 어두워집니다.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우니까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8절로 바뀝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7절과 같이 표현하다가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8절과 같이 말한다.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이 내용들을, 기도의 내용들이라든지 이거 읽을 때는 이게 지금 이미 6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6편의 내용이 한순간에 딱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읽으면 1분이면 읽잖아요. 그러니까 1분 만에 기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여호와야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이렇게 시작했다가 뒤에 가가지고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고 그냥 한 번에 쭉 끝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어요. 3절에 의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시점에 7절과 8절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 8절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도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받는 어떤 뭔가가 있었던 거죠.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제가 아프니까 고쳐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10절까지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항상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7절까지만 머물러 있었을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을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1절에서 7절까지 기도만 계속 반복했을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어느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8절로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모임하고 기도할 때 시간을 좀 길게 가지는 거는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에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길게 시간들을 좀 가지고 각자 기도하도록 안내하고 있기도 해요. 기도라는 것은 1절에서 7절까지의 상황에서 8절에서 11절까지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8절에서 어떻게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대적들의 조롱이나 비난이나 어떤 그들로부터의 어떤 모습들이 더 다윗에게는 힘이 들었을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남들의 시선이, 남들의 손가락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느낄 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들이 느낄 때. 그들 스스로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을 행하는 자로 등장해서는 안 돼요.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뭐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일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9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변화가 일어나 실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질병이 딱 고쳐진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간구를 들으셨대. 응답 확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제 온전하게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육신의 아픔이 안 아파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근거해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도 질병을 향하여서라든지 또 혹은 어떤 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물리치면서 대적하며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에서 담대함이 나오게 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예,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지금 이 스스로 다윗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어떻게 돼요?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렸는데 이제는 누가 떨어요? 원수들이 심히 떨며.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떨리는가? 원수들이 떨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나를 조롱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나를 비웃고 비난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10절에 어떻게 돼요?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리로.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돌아간다는 단어예요. 물러가리로다. 그들이 이제 돌아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시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 역사가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이 변화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시점일 수 있어요. 지금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을 부르십시다. 8절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9절로 넘어가서 10절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꼈던 그 순간에 돌아와서 함께 나를 향하여 얼굴을 그 은혜의 얼굴, 평강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삶의 자리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디쯤까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지금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10절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이 믿음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